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계속해서 12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이 말씀은 12장에 소속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로마서 1장과 11장까지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복음의 적용에 대해서 전해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 복음이 무엇이며 그 복음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전해줬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악할 수밖에, 죄인일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임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나의 모든 육신적으로 잘못한 모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을 때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하는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다 연합된 사람의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사랑, 전인적인 완벽한 사랑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게 자녀가 된 사람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 수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녀가 된 사람, 확실히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12장에서 쭉 설명해 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리마인드하는 의미에서 설명해 드리면, 세상을 살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첫 번째 12장 1절과 2절에서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는 과거의 죄인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내 육신과 욕망을 기쁘게 하는 길을 살고 걸어갔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채우지 못하니까 하나님 창조자의 의를 충족시키지 못해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섬긴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 이론을 섬기고 자기 욕망을 섬기고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섬기다가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그런 사람이 살아가야 될 앞으로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내 육신의 욕망과 세상적인 욕망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가 너의 산 몸을, 그렇죠? 내 육신을, 너의 산 몸을, 너희의 몸을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육신과 정신과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의 시간과 하는 모든 일을 내 전인적으로 나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드려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예배라고 우리는 나눴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그것만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누가 나에게 왜 사느냐고 묻거든 이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삽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나는 숨이 떠져서 숨을 쉬면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드는 전까지, 심지어는 잠자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런 사람마다 살아갈 때 우리 세상을 닮지 말아라, 세속을 따라가지 말아라 하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잘 섬겨라. 첫 번째 예배자의 삶을 결단하고 바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의 삶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지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관이 망가지는 것이 신앙생활 중에서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이고요, 이 지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조금이라도 교회를 업신여기거나 판단하거나 잘못 얘기하면 나는 어마어마한 죄를 또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의 위치를 찾을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충성스럽게 섬겨라. 쉬지 말고 충성스럽게 섬기라. 바로 교회 얘기가, 공동체 얘기가 뒤따라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뒤 가면서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관계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우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고요. 오늘은 교회 안에 있는 교우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적용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권면의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어떻게 살라 그러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번 본문이 진짜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결론은 또 뭐냐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자,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은 좀 패시브한 거예요. 피동적인 거예요. 그죠? 근데 더 나가서 악을 선으로 갚아라. 나에게 악하게 할수록 그 사람에게 더 잘해줘라. 이게 끝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악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하는 것을 선명하게 대비시켜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세상은 악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가득하냐면요. 흘러넘쳐요. 사실은 저도 이제 우리 주택단지에 서브디비전에 삽니다만은 서브디비전 안에 살면 그래도 다 이웃 아닙니까? 이웃? 어소시에이션이 있고 다 한국은 이웃인데 이웃이기 때문에 서로 보호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조심해야 되는데 서브디비전 안에서 막 40마일 50마일로 달리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들인가요? 무식한 사람들인가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서브디비전이 그렇게 되면요 놀래고 싫어하거든요. 애기들 다 키우는데 저희 딸이 언젠가 한번 요즘 차에서 화내는 사람들이 많아 그랬더니 아빠 나 출근할 때 집에서 나와서 가는데 첫 번째 스탑에 서브디비전 안에서 가는데 막 뒤에서 빵빵빵빵 그리고 손가락 들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 소리 지르고. 전 너무 놀랐어요. 서브디비전 안에서도 뭐 서브디비전 안에서 한 15마일 20마일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얼마가 급한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욕을 하고 난리칠 만큼 세상은 악합니다. 이거 악한 거예요. 얼마나 악하냐면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길은 다 내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내 스피드에 맞춰야 되고 모든 사람은 내 기분에 맞춰야 되고 모든 사람은 내 스탠다드에 맞춰줘야 돼. 이게 최고로 악한 사람이죠 뭐. 결국은요. 세상의 모든 판단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잘났다는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Everything, 모든 걸 다. 근데 절대로 선한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도 압니다. 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좋은 이웃이라는 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좋은 이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예지만 이보다 훨씬 큰 예가 물론 많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악을 많이 당합니까? 평생을 살고 정말 연애할 때는 내가 너에게 목숨을 바칠게. 그리고 정말 목숨을 바치지 않았는데 목숨 바치는 상대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몇 년을 살다가 잘 살고 모든 걸 의지하고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사정없이 정신적 구타와 육신적 구타와 재정적인 손실을 일으키면서 날라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아프죠? 평생 아픕니다. 악을 당하는 거죠. 결국은 뭐 자기는 뭐라고 얘기할지라도 악이죠. 책임지지 않는 악, 아프게 하는 악이죠. 한비전교 이효세 목사 자꾸 이런 얘기하면 교인이 줄어든다 그러는데 두렵지 않습니다. 악을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악이 제 안에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설교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품위를 버리기로 각오했습니다. 이웃의 목사 품위 완전히 버리겠습니다. 망가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맞고 똑바로 가고 싶습니다. 물론 많은 사유가 있고 변명이 있고 말들이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인간의 이기심과 내재해 있는 마음속에 있는 악들이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 당할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어떻게 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마지막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악한 자에게 잘해줘라. 블레싱하고 잘해주고 지 이기심 차겠다 그런 대로 탁 채워줘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근데 무슨 말씀인지 말씀이 좋다 이렇게 생각 들지만은 나의 현실의 삶과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되게 멉니다. 되게 멉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했는데요. 한 10여 년 전에 뉴욕에 살면서 뉴욕에서 차를 이번에도 이제 뉴욕 팀이 갔었습니다만 차가 복잡하잖아요. 맨하탄은. 저는 보통은 제가 플로우를 잘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담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욕먹지 않도록. 그런데 무슨 마음 때문에 그랬는지 제가 가는데 제 옆에 와갖고 빵빵빵빵해서 쳐다보니까 백인이었었는데 한 40세쯤 먹은 그 분이 화가 많이 나셨어. 그냥 많이 나신 정도가 아니라 소리를 지르는데 그 시끄러운데 소리가 들려 저한테. 그러더니 막 손가락 내밀고 막 난리가 나서 흥분해가지고 막
저는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고 그냥 줄 따라온 것뿐인데, 맨하탄이라는 길은 원래 줄줄 따라다니는 길이거든요. 줄 따라다니는 게 길이니까. 근데 막 그래 화가 나신 거예요. 저분이 뭐 바쁘셔서 그러나 왜 저러시나.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자고간 조금 더 진행하다 보니까 신호대기에서 신호대기 섰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피했으면 좋겠는데 딱 옆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호대기 서 있는 1분 동안 제가 아주 지옥 같았습니다. 자기 딸을 죽인 것도 아니고 뭘 잘못했는데 저렇게 흥분하셨나. 그래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한 게 분명히 없는데 줄 서서 다니는데. 그래서 출발하자 이분이 저한테 해코지를 할 마음을 앞으로 꽉 들어올리시는데 저희 차속이 좀 빨랐어요. 줄이요. 못 따라오니까 확 들어오려고 속도를 내시다가 제가 들어오게 좀 비켜서 뒤에 천천히 가드렸더니 들어오려고 하는데 못 들어온 게 뭐냐 하면은 앞에 차, 그 앞에 있는 차가 갑자기 콱 쓴 거예요. 그냥 저도 보니까 왜 섰는지 모르겠어요. 콱 섰는데 여지없이 갔다가 있는 속도로 다 박아버린 거예요. 꽝 하고 바뀌더니 저 이렇게 보니까 본넷은 접히고 백은 터졌는데 사람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도 막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분 펄펄 나고요. 앞에서. 그래 문을 열고 막 욕을 하는데 저는 출발하라고 쳐다보는데 저분이 왜 저렇게 화가 나셨나 모를 정도로. 근데 저는 이제 뭐 저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속에서 고소하다. 되게 꼽습다. 성경에도 선지자 보고 대머리라고 놀린 애들 곰한테 잡혀 먹혔어. 오늘 하나님이 완전히 벌 주시나 보다. 나 이래봬도 하나님 사람이야. 그리고 가는 거죠. 한시로동을 더 가고 나니까 양심이 콕 찔르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맞냐? 반응이 먼저고요. 신앙 양심이 그 다음이더라고요. 그냥 고소할 건 다 고소하고 씩 웃고 나니까 그 다음에 신앙 양심이 칵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내려서 차 세워놓고 왜 그러냐, 다쳤느냐 물어봐야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인데 이게 내가 고소하고 가고 있는 내 모습이 정말 비참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우리가 악행을 당하면 첫 번째 반응은 갚고 싶은 겁니다. 해버리고 싶은. 그런데 악행을 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발딱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푹 뛰어 올라오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선으로 이겨라. 근데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악행을 당해야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빨리 집어넣어 주셨겠어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말씀이 적용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권선징악한다 그래서 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집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미국에서도 보면요, 영화 보면은 대개 헐리우드 영화 보면요 슈퍼스타와 영웅을 좋아합니다. 그래 그 내용이 뭐냐면 대개 슈퍼스타가 나와서 악한들을 갖다 물리치는 거예요. 지구를 악으로 정벌하려고 그러는 두목이 하나 있고요, 능력이 있고, 그러면 슈퍼맨이 나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면 다 일어서 박수 쫙 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미국의 권선징악에 대한 영화들입니다. 기본적인 미국인의 사고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악하면 죽여버려, 그러는 거예요. 파워로 문질러버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악과 싸우려고 하는 마음은 중요하지만 악을 이기려면은 악과 싸워서 악을 묵사발을 낸다고 끝나는 건 아니더라. 악이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무력만 가지고는 세상이 다스려지지 않는다. 그 악을 다스린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죄악을 다스린 분이.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할 때마다 첫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악행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당하다가도 예수님만큼 악행을 많이 당하신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악행이 뭡니까? 계속 사람들에게 비난당하십니다. 미친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 그들에게 가서 몸을 고쳐주고 먹여주고 좋은 일만 하셨어요. 좋은 일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비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제자한테 배신도 당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마지막까지 막 불신합니다. 여러분, 불신과 배반이 얼마나 아픈 겁니까? 엊그저께 내가 발을 닦아준 제자가 나를 30냥 은 30년 주고 팔아먹으면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내가 그 제자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엄청난 아픔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붙잡혀 가셨을 때 죄도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셔가지고 억울하게 재판 같지도 않은 재판을 받으십니다. 죽이려는 마음은 결정되어 있고 재판관들과 모든가요. 그래서 몰아붙이는 것을 받으면서 말할 때마다 성경 본문에 나오는 거 보면요, 침 뱉습니다. 모욕 중에 모욕입니다. 침 뱉고 얼굴을 때렸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귀싸대기를 때린 거죠. 여러분,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귀싸대기를 때린 사람이 온전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앵거가 일어나면 침도 뱉고 귀싸대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되니까 두드려 패고, 그걸로 안 되니까 묶어서 질질 끌어서 빌라도 앞에 세우잖아요. 빌라도가 사실도 정하지 않고 또 가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해서 등을 베끼고 피가 다 나오고 뼈가 나오도록 채찍을 치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온갖 희롱을 다 하고 그 앞에서 농담해 가면서 장난 놀잖아요. 결국은 그분을 끌어올려서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가장 수치스러운 곳에 발가벗겨서 못 박아서 죽게 하잖아요. 죽었는데도 그 앞에서 조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더 큰 악행을 당합니까? 그러나 예수님 숨지는 순간까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걸 하셨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의 뺨을 때린 사람도, 침을 뱉은 사람도, 옷을 벗긴 사람도, 못을 박은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못하는 거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살았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러한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흉내라도 낼 수 있는, 내가 아플 때마다 악행을 당할 때마다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생각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면 나에게 악행한 자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섭섭하게 생각 안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어마어마하게 핍박받고 아픔을 당하고 배신을 당했습니다. 바로 누구에게요? 동족들에게요. 오늘 이 로마서를 쓴 바울도요, 말도 못한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전파하는데, 전도할 때마다 바울을 힘들게 하고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저 어저께 하루 종일 사도행전을 다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했는데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라면은 동족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한국 사람 전파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날 때리고 쫓아내고 돌로 때리고 심지어는 불량배 사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러면 우리 한국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자기 동족을 버리지 않고 나중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이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 동족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을 용서하신 예수님, 바울을 용서하신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동족보다 악한 자였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돌로 때려 죽이는데 맨 앞에 선 사람이고, 또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제사장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른 도시에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 너는 나쁜 놈이다 말 한마디 안 하시고 한 말씀 없이 그냥 용서하시는 거예요. 과거를 들추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사명을 주셔서 예수님의 사도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진짜 하나님이 누구지를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쓰레기 같은 인간이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라는 걸 그 다메섹 선상에서 철저하게 만나게 됩니다. 자기는 죽고 나는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분명한 생명의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인간도 용서하신 예수님, 나의 동족도 용서하실 것이다. 내 동족이 뭘 모르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롭게 하고 악하게 하는 것이지 그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뿐이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행하는 사람이 있고 악행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그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내가 단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런즉 내게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 삶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당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리스도에서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포하고 나면 훨씬 쉬워집니다. 예수님, 나는 이 사람을 아프게 한 거지만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번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해도 힘들 때 있거든요.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상처라는 게 깊어서 강한 생각입니다.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살면서 강하디 강한 생각이 한 두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려와 걱정입니다. 이 염려는 안 하려고 해도 계속 들어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아들을 자꾸 이제 선교를 보내게 됐는데요. 열망이 생겼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일을 할 때도 저희 아들만큼은 제가 홈스쿨에서 가르치면서 틈만 나면 선교를 보내서 14살 때부터 아마 계속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6살 때가 됐는데 전에는 형들하고 같이 갔으니까 이제 혼자 보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처음으로 16살 때 혼자 보내는데요. 다른 나라로, 저도 안 가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잠이 안 오던데요. 이게 비행기도 혼자 안 타본 아이인데 이제 뭐 티네이저죠. 짐을 꾸려가지고 딱 출발시키고 비행장에서 그냥 떠나보냈는데 막 진짜 이 하나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돌았으니까 5분 만에 걱정이 또 들어오던데. 얘가 비행기를 잘못한 건 아니겠지? 별 생각이 다 들어오고요. 갈아탈 때 이게 못한 건 아니겠지? 이게 뭐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내려가지고 숙소는 찾아갔나? 이것들이 걔가 홀로 여행해 본 적이 없는 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가 그 훈련을 다 마치고 오는 몇 주간 정말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고 나면 또 걱정이 되고 일어서면 또 걱정이 되고 그때같이 제가 홀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철저히 배웠습니다. 걱정과 근심은 아주 강한 생각이구나. 내가 계속 기도하고 말은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그래서 가니까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강한 생각은 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상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상처받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때 보면 상처만 얘기해요. 그거 잊으셨나? 그러면 그 다음에 얘기할 때 그거 또 나가고 얘기해. 하고 또 하고. 왜 그러냐면 아프기 때문에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크로치가 올라오는 거예요. 상처 있는 분들 얘기할 땐 또 잘 들어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셔야지. 듣기 싫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읽어주면 화나죠. 그런데 우리 로마서 놓고 나중에 다 들어주고 기도합시다. 그래야 좀 위로가 되지. 근데 감정이 이렇게 꼬여 있을 때는 사람이 참 감정 때문에 생각까지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또 참아주는 것도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 상처가 있고 악을 당하고 그런 깊은 상처가 있으면 끊임없이 생각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 자꾸 맡겨야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이 진짜로 상처가 되고 아팠을 때는 위로가 됩니다. 많이. 왜 위로가 되냐면요, 네가 화났다 그래서 화난 대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뭐에 맡겨요?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죽기까지 싫어하십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누군가 악을 행하는 걸 소름 끼치게 싫어하십니다. 정말입니다. 너무너무 미워하십니다. 그럼 이걸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느냐? 절대로 안 잊어버리십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사람의 이름뿐만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너희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느니라 한 것처럼 저는 세포 숫자까지 세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와 능력은 그 정도 되고도 남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말과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어요?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 마지막 날에는 그들이 한 일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간 모습 그대로 반드시 돌아오리라. 돌아오실 때는 구원의 주, 은혜의 주의 모습이 아니고요, 심판의 주의 모습입니다. 무서운 모습으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의 주는 죄진 사람이 그 앞에 가면요 버들버들 떨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서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은혜의 기간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공의롭고 정당하게 심판의 자리에 앉으실 때는 진짜의 공의를 보여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사랑받는 제자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입신해서 들림받아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영광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옛날 같았으면 예수님 반가워요 그러고 뛰어가서 안겼을 텐데 얼마나 떨렸으면 그 위엄과 아름다움과 모든 것 때문에 그 안에 박자가 엎드려 버립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늘 예수님의 가슴에 안겨서 밥을 먹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늘 형제라고 불러주시고 그렇게 친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모습을 봤을 때 팍 거꾸러져 버립니다. 그런 예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러시는 거죠. 내 심판은 너보다 공의롭고 어쩌면 내 심판은 너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하나님이 더 진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늘 맡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악을 갚으면 악해집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대기업 회장님이 아들이 나이트클럽 갔다가 시컷 맞고 상처 입고 들어오니까 대기업 회장이 돈도 많았겠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더 센 사람들 데리고 가서 막 그냥 나이트클럽을 뒤집어 갖고 사람들을 그냥 병신이 되도록 드립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서 형기를 치르고 나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자기 분풀이 하신 거죠. 그렇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아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들도. 그러니까 사람이 악한 게 자기한테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걸 갚는 거예요. 저 어쩔 때 가끔 생각해 봅니다. 누가 만약에 저한테 진짜 힘들게 하면 만약 그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내 손에 총이 있고 그 사람을 막다른 골목에서 만나면 쏠 거냐 안 쏠 거냐. 쏘는 게 정당한 거예요. 저한테는. 네, 가정을 해보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쏠 거냐 안 쏠 거냐. 죽여도 되고 막다른 골목이고 내가 더 힘이 세고 꼼짝 못한다면 손가락만 당기면 되는데 쏠 거냐 안 쏠 거냐.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이해가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부터 용서하기를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쓴뿌리가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주님 맡아주세요. 제가 심판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저도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나도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제가 이 앙심을 내 마음에서 빼서 우리 주님께 훅을 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꼭 붙잡고 있는 이 앙심의 훅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가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주님께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 훨씬 더 평강과 평화가 찾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평강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악하고 독한 그 분노의 고리를 꼭 붙잡고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용서 못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은 진심으로 그 훅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데 내가 바득바득 내가 갚겠습니다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악이지 않습니까? 다 내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오늘 말씀을 놓고 생각합니다. 혹이나 저희가 악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더 악해진 건 아닙니까? 저희가 악을 당했기 때문에 또 악해진 것은 아닙니까? 저희가 악을 악으로 갚진 않았습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런 쓴뿌리는 없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이런 모든 것이 해결한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아픈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재산을 다 팔아서 미국 왔는데 사기당한 사람도 있고 가정이 깨어진 사람들도 있고 또 가족 가운데 아파서 정말 그 상처 때문에 평생을 피 흘리도록 가슴 아프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교우 간의 아픔도 있습니다. 서로의 어떤 말 때문에 꼬여서 그 말을 가슴에 놓고 꿍꿍 앓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같이 해주시어서 이런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품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